자, 준비됐어요? 네. 저희도 됐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녹화 시작합니다. 네. 자, 저희 여기 봐야 돼.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아공 이정영 백수와 이조의 선교사입니다. 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이곳에 온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곳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이곳에 온 이후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엘이가 얼마 전에는 돌잔치를 이곳에서 했는데 돌잔치를 잘 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아픈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40도까지 오르기도 하고 저체온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열의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고요. 저도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또 하나님의 선교에 잘 동참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인천 세계력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참 기쁩니다. 짧지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빠른 속도로 퍼졌고 3월 말부터 지금까지 90일이 넘도록 전국 봉쇄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빈민계층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아직 봉쇄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코로나에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코로나보다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두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염병이 아니라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이곳 사람들을 더욱 어려움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남아공 코로나의 확진자 수는 16만 명을 넘었으며 하루 평균 8천에서 9천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통계가 가능한 범위 내의 숫자이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빈민촌의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코로나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지만 모두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공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코로나가 더 확산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가정은 이곳 우스터에서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현주 선교사님을 도와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 아카데미 학교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 남아공도 코로나 여파로 학교들이 오랫동안 휴교 조치되었는데요. 지난 6월에 교육부의 강행으로 일부 학년들은 개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학 후에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섬기고 있는 LCA 학교는 적은 인원의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학교에도 빈민촌에서 오는 아이들이 꽤 있고 저희가 있는 우스터에도 확진자들이 수백 명 이상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안심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저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사역은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업무가 중단되고 또 재료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봉쇄 단계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인근 농장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고등학교가 건축되고 학교가 시작되면 농장도 함께 개발하여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농장을 통해 훈련받고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 학생들이 학교에서 농업과 관련된 훈련을 받는다면 졸업 후 사회에 나가 더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프리카의 환경 속에서 농업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농업 이외에는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식량난을 겪으며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업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역을 위해 농업과 농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역 NGO와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과 미팅하며 앞으로 LCA 고등학교 농장을 통해 시작될 지역 개발 사역을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주 선교사입니다. 남아공에 온 지 이제 올해로 20년째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초중 고등학교를 섬기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영 또 백수아 선교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또 함께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 두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또 인천 세계로교회와 또 이렇게 좋은 인연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또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선교에 헌신적이고 함께 또 기도하고 계신지 듣게 되어서 또 제가 여기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또 지난번에는 또 귀하게 모아주신 헌금도 이곳에 보내주셔서 계속적으로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 사역에 또 저희가 귀하고 빛나게 그 재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또 이정영 백수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든든하고요. 어쩔 때는 아주 착하고 신실한 동생들 같고 또 어쩔 때는 목사님으로 좀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또 제가 힘을 얻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조혜리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또 조혜리가 얼마나 저희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지금 뭐 온 세계가 그렇지만 코로나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고 오늘 또 저희 학생 한 가정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또 학교나 지역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그 기도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코로나가 다 지나고 훗날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곳 남아공에서 또 인천 세계력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뵐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LCA 학교의 모습입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대강당 홀이 있는 건물이며 그곳에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 아이들이 그곳을 교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른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메인 건물로 학교 오피스와 또 아이들의 교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LCA는
우스터에 있는 YM 예수전도단 선교단체 베이스 안에 지어져서 이 앞에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비록 학교 땅은 아니지만 이 YM 베이스를 함께 사용함으로 아이들이 뛰어놀고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곳에서 2011년도에 제자훈련, DTS 훈련을 받았고요. 6개월 동안의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서 다시 남아공으로 오고자 하는 마음과 또 꿈과 비전을 키운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학교 건물도 이제 좁아지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앞으로 더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더 넓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농장 땅에 고등학교 건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잘 지어지고 또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더 훈련받고 또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곳 LCA를 통하여 참된 크리스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남아공의 훌륭한 리더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대상포진이 와서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곳에 아직 좀 흉터도 남아있고 또 이제 얼굴도 좀 많이 부어있고 또 이쪽 눈도 잘 떠지지 않는데요. 눈으로 대상포진이 왔어요. 얼굴로. 근데 이거를 안부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 진통제를 먹고 있습니다. 통증이 좀 남아있고 처음에 이 대상포진이 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한 2, 3일 정도는 그냥 방 안에만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적절하게 처방을 받고 또 약을 빨리 먹어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대상포진이 왔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대상포진에 걸렸지? 제가 찾아봤죠. 보통 대상포진은 좀 면역력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주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나이가 많다거나. 근데 저는 남아공에 와서 나름 비타민도 굉장히 잘 챙겨 먹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여유 있게 노력하며 살고 있고 또 이곳에서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상포진이 오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왜 대상포진에 걸렸을까? 내가 뭐 크게 힘든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런 말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라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왜는 굉장히 소용없는 질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맞아. 정말 내가 왜 걸릴까? 이런 이유가 참 쓸데없다. 소용없는 질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제 대상포진으로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왜?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왜?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왜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갑자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대답을 했을까? 좀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은 그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 목적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질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 이유를 질문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 원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why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 목적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원인보다는 결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목적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모습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팠을 때 왜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내가 왜 아플까? 왜 이 병에 걸렸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왜라고 질문하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아프고 또 내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에 대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설이 있지만 아마도 바울이 지녔던 어떤 육체적인 질병, 그런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고통당하는 그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라고 질문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우리를 강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우리가 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번 대상포진을 경험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좀 더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강해졌다라는 표현을 저는 좀 쉽게 풀어서
어떤 마음의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남아공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퍼져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의 불확실, 그런 마음들이 저희 마음에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또 아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저희 가정에게 조금 더 마음의 확신을 주셨고 또 조금 더 믿음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말뿐만 아니라 정말 저의 삶이 그리고 저의 가정의 삶이 더욱더 강해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또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대상포진으로 아팠는데 제 아들 조엘이도 한 주 정도 고열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보통 돌치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주 정도 40도 정도 고열로 아팠고 이제 조엘이를 간호하느라고 저도 또 제 아내도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또 체력적으로 또 많이 지치고 그런 상황을 보냈는데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이곳에서 맡겨진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저희 가족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교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비자가 해결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곳에 와서 이제 비자 신청 과정 중에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지금 몇 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 언제 다시 이 업무가 정상화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비자 업무가 다시 재개되어서 비자 발급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남아공 땅과 또 남아공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월 첫 주 기준으로 벌써 확진자가 16만 명을 넘었고 또 하루 평균 8천 명에서 9천 명 가까이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빈민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남아공 땅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강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선교지 상황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역지에서도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이곳에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고등학교 건축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또 좋은 환경들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엘아,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조엘이는 바나나를 좋아해요. 자, 조엘 아빠 바나나 줄게. 아, 바나나 맛있어? 바나나 맛있어? 조엘이 먹방입니다. 조엘이 바나나 먹방입니다. 조엘아, 하나 더 먹자. 아, 아이고, 맛있다. 그지 안녕. 안녕.